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네, 창세기 21장 10절부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교독할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날마다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도 공급하여 주셔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한 제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21장을 시작하고 또 3주가 지났어요. 3주가 아니죠. 한 5주 지났나요? 계속 이렇게 느려요. 느리니까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돌 이제 젖을 땐 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고 사라가 대노를 하죠. 자, 아브라함한테 따졌어요 막. 근데 그 따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이스마엘이 생각했을 때 이삭의 존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나에게 큰 해코지를 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동안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그를 왕자님처럼 그렇게 키워줬을 거예요. 누군가가 혼자밖에 없으면 굉장히 귀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주찬이가 태어났을 때 교회를 데리고 가면 제 손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걸어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다들 들고만 다녔습니다.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누가 데리고 있는지도. 나중에
끝나갈 때쯤 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자라났지 않았을까. 왜? 유일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이스마엘하고 사라의 관계가 나쁜 관계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 임신했을 때 그 사건 이후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이후로 이스마엘을 잘 양육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요, 단순하게 가정 문제의 어떤 새로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한 그런 단순한 사건으로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서 되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런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하가는 하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자에게서 났다. 이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자는 육체를 따라서 난 사람이고 후자는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이 단순하게 이복 동생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육체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모습은 영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믿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는 그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거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마다 육체의 난자는 성령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는 자녀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당연히 약속의 자녀를 거부하게 되어 있고 핍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까지 편했어요. 너무나 편했던 옛사람에서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부감은 당연하게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하니? 너희는 왜 그래? 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꾸 거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의 후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라고 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아무 갓난애기였던 이삭이요, 그 이스마엘이 그렇게 괴롭혀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할 일은 뭐예요? 우는 거죠. 애기는 우는 겁니다. 마치 그때 사라가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그 어렵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감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 안에서 이제 믿기 시작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이 옛사람, 육체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자꾸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거듭을 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서 자꾸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새 것은 입었는데 아직 뭐예요? 그 새 것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몰아내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서 자꾸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 중에 맨 마지막은 성화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해탈을 되면 어디 간다고요? 부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성화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런 분도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 계시지만 저는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꾸 뭐예요? 전투에서 영적인 그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의 옛 것들을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오면 그렇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 사라가 보고 대노에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요.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따지기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보면 굉장히 조신한 여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라가 남편이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에 데리고 갔을 때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두 번이나 그러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애굽에서 한 번, 블레셋에서 한 번.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던 이 여인이 이 애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따지는 장면이 두 번이 나와요. 근데 한 번은 뭐냐면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사라를 막 괴롭히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져가지고 따집니다. 네가 지금 저 여인을 불러갖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라가 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소개시켰거든요. 그래놓고 사라가 막 따집니다. 네가 말이야 잘못했다고. 이 사라의 마음속에는 하갈을 소개시킬 때도 나는 이렇게까지 했지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아니야 당신밖에 없어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때요? 오늘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따져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은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누가 사라가 나서 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요구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요 과부장적인 사회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은 아내한테 저녁상 차려달라고 하면 간 큰 남자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여탈권은 남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남편한테 따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의 상속자는 이삭이라고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을 보면서 사라가 참 당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아시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이 뒷부분에 나와요.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자, 이 부분에 보면 육신의 일을 하는 모습은 영의 일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유산, 영의 유산을 소유받는 이는 약속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 유산은 육신을 가진 사람, 육신의 자녀는 결코 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을 쫓는 것은 사망입니다. 육에서 난 자는 결국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계승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평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길을 쫓아가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하게 쫓으려면 영의 생각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근데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했다.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갈등과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참으로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한 번 다시 보내셨는데 또 그래서 잘 키웠는데 또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아브라함한테는 난감했던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는 어떻게 또 보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14년 동안 또 14년이 아니죠. 벌써 16년, 17년 동안 키운 정이 있지 않습니까? 더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가 말한 것처럼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세요. 우리가 결론을 못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또 어떤 때는 지금 고민하지 않아도 돼야 될 일들을 끌고 와가지고 나중에 해야 될 고민들을 지금 내가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라고. 그걸 근데 그렇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른 겁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단순하게 명령을 들었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겠다. 나는 그렇게 딱 끊어서 할 수 있다. 말은 쉬운데 행동은 어렵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통의 모습이 우리가 옛사람을 떨쳐내는 것처럼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은 혈육계정을 끊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혈육계정을 끊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끊는 것처럼 어려운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살을 뜯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그 일이 정말로 살을 뜯는 것처럼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조금 갈등은 있어도 함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다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라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참 이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러면 꼭 그걸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이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제일 힘든 걸 요구하시지요?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실수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말도 안 했고 이스마엘을 그 하갈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말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스마엘은 없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실수는 내가 해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많이 실수합니다. 결정도 내가 하고 잘못된 결정 해놓고 때때로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왔냐고 하나님 앞에 막 투덜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음에도 그 잘못된 결정 안에서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실수로 낳은 아들, 그 아들에게조차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이스마엘은 나중에 장성해서 큰 민족을 이뤄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민족보다도 훨씬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민족입니다. 이스마엘이 원래 거하던 땅이 어디냐? 에돔 땅이라고 하는데, 에돔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요단강이 흐르죠. 그리고 요단강 오른편으로 보면 이제 그 골짜기들이,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이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홍해 건너편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근데 아라비아 반도 그 맨 끝에서
광야 끝으로 이렇게 있던 지역이 다 에돔 지역입니다. 거기에 큰 민족을 이루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흔히 메카와 메디나를 말하는데 거기가 성지입니다. 자기들의 이슬람교회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마호멧이나 이런 애들은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랍권이 전부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이슬람을 믿는 모든 이들은 다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민족만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족속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지역은 더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도 있었을 건데 페르시아 왕국이나. 근데 거기도 다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이슬람의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러는 거지.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 거기도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14절에 아침에 떠나보내요. 오늘 이 14절 말씀을 보면서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뭐냐?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단을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찍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요. 오늘 본문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결단한 그 순간에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해야지 절대 나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 다음엔 못하는 거예요.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여러분 다음에 할 때 얼마나 늦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 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방에 원래 때 그분한테 설교를 부탁을 해야 됐어요. 우리 지방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근데 원래 그 전화를 언제 했어야 되냐면 한 2주 전쯤 했어야 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임원회의가 끝나고 임원회의 끝나고 바로 연락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당일날 안 하고 허영구영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다음번에 해야겠다. 어제 그래서 했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꺼놓으셨어요.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6통인가 7통인가 했는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지 않고 미루면 언제 할지 모르게 되는구나.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어저께 안 했다가 어저께 했는데 안 받으셨는데 다음에 또 해야겠지. 몇 주 후에 지나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닥쳐서 하는 거예요. 닥쳐서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남은 그 시점은 해야 설교 준비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 주라도 지나 보십시오. 촉박해지는 겁니다. 목사님도 촉박해지시고 저도 촉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바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보냅니다. 아침 일찍 떠나보낸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하인들 중에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컸잖아요. 16년, 17년을 집에서 가장 귀하게 컸던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떠나보낸다면 아브라함에게 불만을 품는 이도 생길 수 있고, 또 이스마엘과 하갈을 따라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새벽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누군가를 시켜서 물주머니와 그리고 떡을 준비하게 했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직접 했을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썼다는 건 은밀하게 보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떡과 물을 장만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여기에 뭐 온갖 금은보화를 같이 보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뭐 같이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막 지역에, 광야에 이민족들이 많은 그 동네에 여인과 아이만 이렇게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만약에 폐물이 있다고, 금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둑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가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막 지역이라면 모래 한번 싹 불면 거기가 어딘지 지형이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떠나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살을 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여인과 아들을 불쌍하다고 보냈을 겁니다. 이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떠나 보내야 될 때 얼마나, 여러분 이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도 하루 종일 열심히 놀다가 어떤 아이들과 좀 잘 친해졌는데 헤어지려고 하면은 울지 않습니까? 하루 있었는데도 서로 떨어지기 싫어서 운다면,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17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같이 살다가 그것도 자식이 떠나보내야 된다면 아브라함은 참 마음으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옛사람을 떠나보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온전하게 간직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영은요,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을,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자꾸자꾸 뭐예요? 가로막습니다. 육의 생각은 자꾸자꾸 영의 생각을, 영의 행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육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을 희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자꾸 헷갈리게 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며 육의 생각을 떨쳐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갑자기 슬픈 내용이 나오는 것 같죠. 가죽 부대의 물이 다했다는 건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요, 그동안은 함께 다녔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내가 뭘 방향을 잡고 어디가 길이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또 이스마엘은 어려서부터 막 큰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 아이가 그 들사람으로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모험심이 있고 막 이런 아이면 어머니를 주도해서 막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린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스마엘이 뭔가를 주도한 장면이 없다는 겁니다. 하갈이 주도했죠. 그런데 물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자 이 하갈이, 자식이 물이 없어가지고 아이가 목말라 하니까 그 아이를 그늘에 놓고 어디로 갑니까? 울려고 가는데 아이 앞에서 울지 않고 어디로 가요? 살
한바탕 좀 화살을 한번 쏜 거리만큼 갔다라는 겁니다. 활을 한번 쏘면 한 100m 나가니까 한 100m쯤 이제 떨어진 곳에서 울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야에 아이가 있는 걸 확인할 정도의 거리. 그래서 거기서 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해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더 훨씬 더 아이보다 체력적으로 더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체력은 하갈이 이스마엘보다 훨씬 더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갈이 훨씬 강해요. 왜? 엄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죽는 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을 더 누가 먹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가죽부대에 있는 물을 누가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더 많이 먹었어요. 엄마가 더 많이 먹지 않습니다. 목이 타도 아이가 목마르다고 하면 아이를 더 먼저 먹여요. 그게 엄마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참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마 하갈은 그 방송되고 가는 그 모습에서 예전에 쫓겨났을 때, 그 임신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통곡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때때로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아이, 육신의 아이였던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다가 떠나갔던 이스마엘, 우리가 봤을 때는 얘 그냥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아이 내가 싫어하는 아이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참 나쁜 일 많이 했으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들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들조차 그렇게 세상에 나쁜 일이란 나쁜 일은 다 하는 이들조차 눈물 뿌리는 그들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었다. 내 아이의 기도를 네 아이가 하는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람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이를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퉜어요. 그리고 롯이 좋은 땅을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내가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난 그 조카 롯.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배신했지만 그 조카 롯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살리겠다고,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조카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수는 우리가 합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실수조차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왜?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앞으로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